우리는 모두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엄청난 크기와 비교했을 때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알고 있나요? 일단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까운 천체인 달을 봅니다. 가장 가깝다고 하는 달까지도 현실적으로는 그리 가깝지 않습니다. 38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요. 만약 지구에서 달까지 자동차로 달릴 수 있다면 시속 100km로 운전해서 160일이나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우리가 극한의 속도를 표현할 때 빛의 속도라는 극적인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빛은 1초 만에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속력을 가지고 있죠. 만약 자동차 속도 시속 100km로 지구에서 태양까지 달릴 수 있다면 170년이나 걸리는데요. 이렇게 아득한 거리를 빛은 겨우 8분 19초 만에 주파해버립니다. 빛이 출발해서 1년 동안에 진행할 수 있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속도의 빛이 1년 동안에 진행할 수 있는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9조 4608억 킬로미터입니다. 1광년만 해도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리입니다. 이제 달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행성들을 봅니다. 태양 둘레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들 중에 지구보다 바깥에서 돌고 있는 행성들은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계 행성 중에 가장 바깥에 있는 해왕성, 우리 지구의 궤도에서 해왕성의 궤도까지 거리는 44억 킬로미터나 됩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도 4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동차 속도 시속 100km로 달린다면 5,000년이 걸립니다. 이제 해왕성의 궤도를 벗어나서 약 75억 킬로미터까지의 영역을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데요. 이 영역에는 작은 여러 개의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7시간, 자동차 속도 시속 100km로 8,500년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180억 킬로미터까지의 영역을 태양권 계면이라 부르고 빛의 속도로 16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영역을 벗어나면 태양계를 거대하게 감싸고 있는 오르트 구름이라는 광활한 영역이 펼쳐지는데 빛의 속도로 1년을 진행하는 거리, 즉 1광년 정도까지의 영역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밤하늘을 보면 별들이 모래알갱이들처럼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 태양도 별입니다. 밤하늘에 반짝반짝하며 보이는 별들은 대부분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들입니다. 태양이 크고 밝게 보이는 이유는 단지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 중에 우리에게서 가장 가까운 별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입니다. 이 별은 아까 설명한 오르트구름 영역도 벗어나서 빛의 속도로 약 4년이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 프록시마 센타우리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4년 정도 걸리는 겁니다. 우주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데 시야를 좀 더 넓혀가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우주는 실로 거대합니다.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 적게는 수천만 개에서 많게는 100조 개가 무리지어 모인 거대한 그룹을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태양계도 이런 은하에서 일부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가 속한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250만 광년이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런 은하들이 우주에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거대한 은하라는 집단들이 수백 개가 모인 그룹을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하단들이 수백 개가 모인 것을 초은하단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스케일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초은하단의 개수는 약 1,000만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대체 사실인지 공상인지 혼돈될 지경입니다. 현재 우주과학 기술로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자그마치 930억 광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주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광활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우주를 우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세한 존재입니다. 점으로도 찍을 수 없는 존재이죠. 먼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듯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또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원대한 분이시죠. 위대한 분이십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거리가 아까 몇 년이라고 했어요? 네? 빛의 속도로 4년이라고 했어요. 빛의 속도로 4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천체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저 멀리 있는 게 벌써 오래 전부터 빛을 비춘 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비치고 있는 거를 직접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을 발한 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주는 너무너무나 섬세하고 계획적이고 광활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어떤 계획 속에서 우주가 움직여지고 있듯이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어떤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저 수많은 별, 수많은 행성들, 우주의 여러 모습들, 그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움직이는 것들로 우리에게 비추고 있듯이 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누군가의 어떤 작품이 아니고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리모컨을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리모컨을 가지고 하다가 거의 끝에 가서 배터리가 나와가지고요. 뒤에 축도랑 교회 동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계속해도 안 되더라고요.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은 눈을 감고 있는 사이에 이 자막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안 보셨지만 사실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만약 도중에 이게 배터리 떨어져가지고 그랬다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몇 프로 충전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예배가 다 끝나는 그 시점에서 배터리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눈 감고 끝나고 이렇게 됐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 안에 있는 수명추도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주전 8세기 선지자인데요. 당시의 상황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분단된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로 10지파가 나아가서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름은 북이스라엘. 이름은 그대로 그 이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절기를 지키려면 본래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성전을 그냥 그렇게 성전 대신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쩌면 남유다보다도 더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을 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이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잘 나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6장 3절에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느냐, 새벽 빛과 같이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빛과 같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새벽은 어둠을 밝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둠의 시간을 밝히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어둠을 이기는 새벽의 빛이 처음에는 작은 듯 하고 미미해 보여도 그 빛은 점점 발하여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밝히고도 남는 그런 빛이 되고 갑니다. 하나님은 새벽 빛과 같이 임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통하여서 빛이 없으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벽빛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가나안 땅 농사법은 비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비가 오면 그대로 다 스며드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늦은 비로 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늦은 비, 물론 수확을 할 때, 거둘 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주실 수 있는 비를 의미합니다. 농장에, 포도원 농장에 농부가 포도를 심고 열심히 가꾸려고 했습니다. 근데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물을 줘야 되겠죠. 물을 주면서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자꾸 시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물을 대고 계속 물을 대고 그렇게 했는데 막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시기에 정말 놀랍게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 열매가 확실히 더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저도 밭에다가 배추를 심었습니다. 한 판 심었는데 한 10개 정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데 눈을 떠서 가서 보면 처음에 요만한 거예요. 손바닥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모종을 심어놨습니다. 얘가 언제 클까? 얘가 언제 클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주 주면 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찾아보고 뭐 막 공부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약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비가 오기 시작하기 전에 그때 이제 비료도 주고 그리고 길에 갔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비가 왔습니다.
비가 하루 종일 왔죠, 우리. 그때 비가 온 다음에 그 다음날 밭에 가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이 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요만했던 게 이만하게 큰 거야.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그 비를 맞았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 주는 거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물 주는 거하고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도 비 한 번 내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그만큼 풍성한 것을 허락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일주일 내내 상고하면서 또 그런 경험들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늦은 비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절실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예배 시간에 이 재윤이가 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즘에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재윤이도 아마 비를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맨날 저렇게 크는지 모르겠어요. 비를 많이 맞나 봐요. 여러분 시작하신 분들은 내일부터 비 올 때 밖에서 서 계셔요. 클 것 같아요. 도윤이도 한번 해봐야 되나? 여러분 그 비는 그렇게 우리에게 성장을 허락합니다. 풍성함을 허락합니다. 열매의 풍성함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시는 분이세요. 새벽 빛과 같이 임하시는 분이시고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창조자이셔요. 그러니까 우주를 만들어서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김청자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캐톨릭 신자예요. 이분이 11살 때 성당을 다녔어요. 성당에 가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음악에 대한 것들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독일에 가게 됐는데 간호조무사로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에 갔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독일에 조무사로 일하러 간 거죠. 갔다가 음악에 대한 애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뭐 돈이 있어야죠. 돈 벌려고 간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걷어줬어요. 그래서 이 김청자 교수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잘 나갔어요. 당시에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오페라를 섰어요. 그래서 프리마돈나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만큼 노래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잘 나갔습니다.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들어와야 되겠다. 자기는 지금 유명세를 띄고서 정말 잘 나가는 때였는데 그 정점 찍는 순간에 집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아버지가 안 좋으신데 애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네가 들어와라 라고 해서 이분이 할 수 없이 다 접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가업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기회가 돼가지고 나갈 기회가 돼서 공부하러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안식년이 되거나 이러면 교수님들이 안식년을 나가시잖아요. 그럼 안식년 나갔을 때 봉사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안식년에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에 가셨어요. 가서 그들을 이렇게 보았는데 너무 못 사는 나라이고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물론 교수직을 하다가 그
퇴임한 다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다 했습니다. 퇴임하고 그냥 말라위에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하고서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는 그 아이들, 그 속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그들을 돕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10년 이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네, 아파서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에 걸려서요. 할 수 없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말라위에서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금 마무리를 하러 말라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들어와 있는 사이인데 올해 향년 80세. 암에 걸렸다가 지금 거의 말기암, 그냥 어떤 치료를 포기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집에서 좀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도 갔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고 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당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의 생애에 그 어떤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유명하고 또 실력 있는 사람인데 뭐 자기를 위해 살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뭐 어렵고 힘든 가난한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주고 그 일을 수십 년을 하다가 들어와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이분은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노래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일을 여전히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시간이 되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삶이 질이 다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그냥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이분이 말라위에 갔을 때 그때 느꼈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그 소명을 거기에 가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물이 없어가지고 탕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우물을 파줘야 되겠다. 그들을 위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사비 털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그분이 하셨어요. 상황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은 참 아주 찬란하고 멋있는 삶을 살았다가도 남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그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그냥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아유, 하나님 나에게 행복 주세요. 나에게 건강 주세요. 나에게 부유함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명예를 주세요. 아이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내 삶이 좀 달라지겠지.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그냥 내 삶이 잘 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경외하지 않겠어요?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 일본 분에 대한 글을 실어드렸습니다. 그분은 살인을 많이 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죠. 살인을 많이 한 사형수. 그런데 캐나다에 출신 선교사 부인들이 그 사형수를 찾아갔습니다. 예수 믿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성경책을 한 권 넣어주고 나왔습니다. 이시라고 하는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마음속에 큰 감동이 왔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살인자잖아요. 살인을 했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분명한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성경을 씁니다. 여러분 과제로 성경 쓰라고 몇 번 해드렸는데 성경을 씁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감동한 간수들이 그를 향하여서 천사와 같은 죄수다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 사형이 이루어지는 그날 간수들의 손을 잡고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좋은 예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란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보여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엑스레이 찍으면 여러분 생각이 보이던가요? 엑스레이 찍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보이던가요? 그건 안 되잖아요.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면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읽혀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식이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했거든요. 농사를 잘 지었다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농사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가 어떤 재능이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는 기도입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를 다녔지만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새벽 기도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새벽 기도회라는 게 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처음에는 왜 갔냐 하면 대학원 갔는데 방황하다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새벽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갔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기도를 할 줄 알아야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할까 하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이 안 되니까 갈등하고 방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서 새벽마다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며칠간 그 기도를 드렸어요. 다른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기도를 드렸는데, 막막하니까 그 기도를 드렸는데, 며칠 동안 기도한 다음에 그 강한 팔이 자기를 안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청년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손이 자기를 감싸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평안하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 느껴지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그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됐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그거 몰랐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절망하는 그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는 소망과 감사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시라고 하는 그 사형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양재 목사님, 우리들 교회에 심호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이 오늘 호세아서 6장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간증을 그 교회는 예배 시간에 간증 같은 걸 많이 소개를 하시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딱 한 번만 와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딱 한 번만 오라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왔는데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소리 때문에 그 마음이 싹 녹은 거예요. 우리들 교회는 아시는지 모르지만 조금 가정에 문제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가는 교회예요. 이혼을 할까 말까 이런 분들, 아니면 이혼하는 분들, 가정이 좀 이렇게 평화롭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런 갈등 가운데 그러면 그래도 너 결정하기 전에 우리에게 한 번만 와봐라. 그래가지고 한 번만 오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오자마자 찬양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김양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와라. 조금 길면 딱 한 달만 와라. 이렇게 해보라. 그럼 오면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죠. 그럼 교회를 오면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은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머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딱 한 번 왔는데 하나님을 만났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를 지금 몇 년을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 물론 만나고 계시니까 오고 계신 거예요. 만나시니까 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고 어떻게 교회에 계속 나오겠어요? 목사가 뭐 재미도 없는데 와가지고 얼마나 힘든데 여기 와 있겠어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김청자 교수처럼 비록 캐톨릭의 성당을 다녀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만큼 삶은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새벽 빛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